다윗은 한 목자에 불과하였으나 매우 보기 드문 대담한 성격과 용기와 힘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저희 아버지의 집을 은밀하게 방문했다가 말없이 가버린 데 대해 그의 방문의 참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다윗이 그들보다 더 영광을 받는 것을 볼 때에 질투심이 일어났고 다윗의 성실과 형제로서 보여주는 이 친절에 합당한 존중과 사랑을 가지고 그를 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윗을 단지 풋내기 목자로밖에 보지 않았으며 다윗이 말한 질문을 듣고 엘리압은 블레셋 사람의 거인을 침묵시키려고 시도하지 못하는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비난처럼 생각하였다. 엘리압은 분노하여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부르짖었다. 다윗은 공손하나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다윗의 말이 왕에게 전달되었고 왕은 소년을 그의 앞으로 불러왔다. 사울은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고 말하는 목자의 말을 듣고 놀랐다. 사울은 다윗의 뜻을 돌이키고자 노력하였으나 이 소년은 움직이지 않았다. 다윗은 단순하고 겸손한 방법으로 대답하면서 그의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동안에 겪은 그의 경험을 말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군대는 40일 동안 블레셋 거인의 거만한 도전 앞에 떨었다. 그들은 키가 6규빗이나 되는 골리앗의 거대한 체구와 창을 볼 때에 저절로 낙담하게 되었다. 그는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 중수가 5,000세겔 되는 어린 갑을 입고 있었으며 그 다리는 놋 견갑을 쳤었다. 그 갑옷은 고기 비늘처럼 차례차례 깐 놋 조각으로 만들어졌고 그것들은 매우 단단하게 포개졌기 때문에 창이나 화살이 갑옷을 뚫고 들어갈 수 없었다. 거인은 그의 등에 역시 놋으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골리앗은 조석으로 이스라엘 진으로 가까이 나와 큰 소리로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고 하였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골리앗의 도전을 받아들이도록 허락해 주기는 하였으나 다윗이 그의 용감한 일에 성공하리라고는 거의 기대하지 않았다. 왕의 갑옷을 소년에게 입히라는 명령이 내렸다. 무거운 노투구를 그의 머리 위에 씌우고 그 몸에는 어린 갑을 입히고 그 옆구리에는 왕의 검을 채웠다. 이와 같이 차려입은 다윗은 그의 사명을 띠고 출발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근심스럽게 바라보던 자들은 얼른 생각하기를 다윗이 상대할 수 없는 원수를 만나 그의 생명이 위험함으로 돌아온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것은 용감한 소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이었다. 다윗은 사울에게 돌아가서 무거운 갑옷을 벗어두고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하면서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왕의 갑옷을 벗고 그 대신 그의 손에 막대기와 목자의 주머니와 단순한 물매를 취했다. 그는 가다가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까이 나아갔다. 거인은 이스라엘 전사 중 가장 힘센 자와 대결하리라고 예상하면서 담대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방패든 자가 그의 앞에 행하였다. 그를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가까이 나왔을 때 그는 어리기 때문에 소년이라 불러야 할 한 풋내기밖에 보지 못했다. 다윗의 얼굴은 건강으로 불그스레했고 갑옷을 입지 않은 그의 튼튼한 체격은 유리해 보였다. 그러나 이 젊은이의 체격과 블레셋 사람의 거대한 체구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골리앗은 놀람과 분노로 충만하였다. 그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라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아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가장 무서운 저주를 퍼부었다. 그는 조소하며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고 부르짖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전사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걸어나가며 그의 원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의 음성에는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 있었다. 맑고 음악 소리 같은 이 말은 사방에 울려 퍼져서 전쟁을 위하여 정렬하고 있는 무수한 무리들의 귀에 명확하게 들렸다. 골리앗의 분노는 머리 끝까지 치밀었다. 골리앗은 화가 왈칵나서 그의 이마를 보호하고 있던 투구를 뒤로 밀어제치고 그의 적수에게 보복하려고 앞으로 달려나왔다. 이새의 아들은 원수를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두 군대의 대열은 놀라움에 휩쓸렸다. 그들은 다윗이 죽임을 당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나 돌이 공간을 윙하고 목표를 향하여 굳게 날아갈 때에 강대한 전사가 마치 돌연히 소경이 된 것처럼 전전긍긍하면서 양손을 앞으로 내미는 것을 보았다. 거인은 비틀거리다가 잘린 참나무처럼 땅에 엎드러졌다. 다윗은 일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엎드러진 블레셋 사람에게로 달려가 양손으로 골리앗의 무거운 칼을 잡았다. 몇 분 전만 해도 그 거인은 이 칼로 소년의 머리를 자르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들에게 줄 것이라고 장담했었다. 이제 그 칼은 번쩍 들렸고 교만하던 자의 머리는 몸뚱이에서 굴러 떨어졌으며 이스라엘의 진에서는 환성이 울렸다. 블레셋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혔고 계속하여 일어난 혼란은 갑자기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히브리인들이 도망하는 원수들의 뒤를 추격할 때 개가를 부르는 히브리인들의 함성은 산봉우리들을 따라 메아리쳤다. 그리고 그들은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드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부조와 선지자 제64장 도망자 다윗. 골리앗이 살해된 후 사울은 다윗을 그와 함께 있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지 않았다. 그동안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과 다윗은 의형제의 언약을 맺었다.
왕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중요한 책임을 맡았으나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왕의 가족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사랑도 받았다.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라. 다윗은 사력 깊고 충성스러웠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다. 사울은 가끔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여호와의 지도를 받은 사람이 그와 함께 있다면 나라가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사울은 그가 다윗과 교통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방벽이 되리라고 믿었다. 다윗이 여호와의 총애와 보호를 받는 한 사울이 그로 더불어 전쟁에 나간다면 사울에게 방벽이 될 수 있을 것이었다. 다윗이 사울과 관계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신 바였다. 다윗이 궁정에서 직분을 맡게 된 것이 그로 하여금 국사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고 장차 그가 위대하게 될 때를 위한 준비를 갖추게 해주었다. 이것은 그로 국민의 신임을 얻을 수 있게 했고 사단의 저기를 통하여 그에게 닥치는 파란 곡절과 고난은 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게 해주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우정도 역시 장래의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양편을 위한 당신의 은혜로우신 목적을 이루고 계셨다. 그렇지만 다윗에 대한 사울의 친절은 오래가지 못했다. 사울과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였다. 한 무리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라고 노래할 때에 다른 무리가 그 노래를 받아서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화답하였다. 왕의 마음에 질투심이 일어났다. 왕은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에서 다윗이 자기보다 더 높임을 받은 까닭에 분노하였다. 그는 이 질투의 감정을 억제하는 대신에 그의 품성의 약점을 드러내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이 나라밖에 무엇이냐고 부르짖었다. 사울의 품성의 큰 결점은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이었다. 이 특성은 그의 행동과 사상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쳐서 모든 일을 칭찬과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으로 행하였다. 옳은 일과 그릇된 일에 대한 사울의 표준은 사람들의 칭찬에 좌우되는 저급한 표준이었다. 먼저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자들은 아무도 안전하지 못하다. 사람들의 판단에서 첫째가 되는 것이 사울의 야망이었다. 이 찬양의 노래를 듣고 있는 동안에 왕의 마음에는 다윗이 백성의 인심을 얻어 자기를 대신하여 왕위에 오를 것이라는 생각이 굳어져 갔다. 사울은 마음문을 열어 질투심이 들어오도록 용납함으로 자기 영혼을 중독시켰다. 왕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성취하시고 아무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교훈을 선지자 사무엘에게 배웠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능력에 대한 참 지식이 없음을 드러내었다. 이스라엘의 군주는 그의 뜻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있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던 기간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그는 그의 충동적인 감정이 그의 판단을 지배하도록 허락함으로 인해 마침내 맹렬한 감정에 휩쓸려 들어갔다. 그는 분노를 격발하였고 그런 때는 감히 그의 뜻을 거스리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의 분노는 낙담과 자기 경멸로 변하고 그의 마음은 후회로 가득 차곤 했다. 사울은 다윗이 타는 수금 소리를 듣기 좋아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악신은 한동안 물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하루는 다윗이 그의 앞에서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악기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있을 때 사울은 그의 음악가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보호함을 받아 상처를 입지 아니하고 미친 왕의 분노에서 피하였다. 사울은 다윗에 대한 질투심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더 다윗의 생명을 취할 기회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하려는 사울의 계획은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다. 사울은 그를 다스려온 악신의 지배에 자기 자신을 맡겼으나 다윗은 권고에 능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길로 행하기를 바라는 다윗의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했다. 그의 적수를 멀리 떼어두기를 갈망한 왕은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았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다. 백성들은 다윗이 유능한 사람이며 그의 손에 맡겨진 일들은 지혜롭고 솜씨 있게 처리된다는 사실을 빨리 알았다. 다윗의 권고는 현명하고 신중한 성격의 권고였으므로 안전히 따를 수 있음이 판명된 반면에 사울의 판단은 때때로 믿을 수 없었고 그의 결정은 현명하지 못했다. 사울은 항상 다윗을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으므로 다윗을 두려워하였다. 다윗의 흠없는 품성은 왕의 분노를 일으켰고 왕은 바로 다윗의 그러한 품성이 자신의 품성과 대조를 이루어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사울을 비참하게 만들고 그의 왕좌 아래 있는 겸손한 신하를 위험에 처하게 한 것은 바로 질투심이었다. 이 품성의 악한 특성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말할 수 없이 많은 재해를 가져왔는가. 사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적이는 가인의 마음을 흔들어 그 아우 아벨을 해하게 한 바로 그 적이었는데 아벨의 행위는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고 가인의 행위는 악하여 여호와께서 그에게 축복할 수 없으셨다. 질투심은 교만의 소산이며 만일 그것을 마음속에 품으면 그것은 증오심을 낳고 마침내 보복과 살인을 행하게 할 것이다. 사단은 사울의 마음속에 자기를 결코 해한 일이 없는 자에 대한 분노를 자극하므로 자신의 품성의 어떠함을 나타내었다. 왕은 다윗을 면밀히 감시하여 그를 멸망시킬 구실이 될 수 있는 어떤 몰지각하고 경솔한 사건을 찾고자 하였다. 왕은 이 젊은이의 생명을 취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악한 행위가 국민 앞에서 정당화되기까지는 만족할 수 없다고 느꼈다. 왕은 다윗에게 여전히 큰 용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면 그의 담력의 보상으로 왕가의 큰딸과 결혼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므로 다윗의 발에 올무를 놓았다. 이 제2의 다윗은 겸손히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관대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라고 대답하였다. 군주는 공주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므로 그의 성실치 못함을 나타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막내딸 미갈의 애정은 왕으로 하여금 그의 적수를 해할 음모를 꾸밀 다른 기회를 제공하였다. 사울은 다윗에게 제시한 수요의 원수를 경멸하고 살해하면 미갈을 그에게 출가시키겠다고 제의하였다.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보호하셨다. 다윗은 승리자로서 전쟁에서 돌아와 왕의 사위가 되었다.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였으며 분노한 왕은 그의 음모가 그가 멸하고자 한 자를 높이는 결과가 되었음을 알았다. 왕은 이 사람이야말로 여호와께서 자기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자이며 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위에 군림할 자임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다. 왕은 모든 가면을 벗어버리고 직접 요나단과 궁정의 신하들에게 그가 미워하는 자의 생명을 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요나단은 왕의 의도를 다윗에게 알리고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생명을 아끼도록 간청할 동안 숨어 있으라고 명하였다. 요나단은 왕의 앞에서 다윗이 민족의 명예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행한 일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흩으시려고 쓰신 자를 죽인다면 얼마나 무서운 죄가 그를 살해한 자에게 내리겠냐고 말했다. 왕의 양심은 찔림을 받고 그의 마음은 부드러워졌다. 사울이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다. 다윗은 사울에게 나와 전에 하던 바와 같이 그의 앞에서 섬겼다. 다시 이스라엘 사람과 블레셋 사람 사이에 전쟁이 선포되었고 다윗은 군사를 이끌고 원수를 대적하였다. 히브리 군사들은 대승리를 거두었고 그 영토의 백성들은 다윗의 지혜와 영웅적 행위를 찬양하였다. 이 일은 사울이 다윗에게 전부터 가지고 있던 증오심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다윗이 왕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동안 온 궁전은 아름다운 곡조로 충만했다. 그때 사울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음악가를 벽에 박으려는 생각으로 다윗에게 단창을 집어던졌다. 그러나 여호와의 천사는 그 치명적 무기를 옆으로 빗나가게 하였다.